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12월 또 예수님이 오신 계절입니다. 겸허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매 예배 때마다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이나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 약간은 그 숫자가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사람의 몸 안에는 37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답니다. 37조 개의 세포는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혈액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피부세포, 간세포 이렇게 세포들은 이제 각각의 이름들이 있는 거죠. 각각의 세포가 모이면 조직을 이룹니다. 근육세포들이 모여 근육 조직을 만들고 상피세포들이 모여 상피 조직을 만듭니다. 이 조직들이 모이게 되게 되면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폐라는 기관은 근육 조직, 결합 조직, 또 혈관 조직, 상피 조직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고 심장이라는 기관은 근육 조직, 결합 조직, 신경 조직, 상피 조직 이런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관들이 모이면 기관괴를 이룹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라는 기관과 혈관이라는 기관이 모이면 순환괴를 이루게 되고 폐와 기관지가 모여 호흡계를 이루고 위, 소장, 간, 췌장 이런 것들이 모여 소화계를 이룹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작은 이상들 예를 들면 두통이라든지 배앓이,
뾰루지 같은 것은 어떤 세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세포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거나 두통이 오거나 뾰루지가 생기면 내 몸 안에 있는 그 37조 개의 세포 중에 어느 세포가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세포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를 보내므로 지금 상태가 불안전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그 몸 안에 있는 자체 면역력으로 불안전한 상태를 정상화하든지 아니면 약물 치료 같은 인위적 방법을 통해 정상으로 되돌립니다. 그런데 자체 면역력으로도 정상이 되질 않고 각종 약물 치료도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경우 그 세포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세포들의 모임인 조직이 손상되고, 조직이 손상되게 되면 기관의 기능이 멈추거나 파괴됩니다. 기관의 기능이 멈추거나 파괴되었다라는 말은 그 기관을 이루고 있는 조직과 또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생명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포가 생명 활동을 중단하게 될 때를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의학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약 8,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뇌세포가 죽어 뇌라는 기관이 기능을 잃게 되면 뇌사 상태가 되어 죽게 되고, 간세포가 죽어 간 조직이 죽게 되면 간이 기능을 잃게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은 8,000가지가 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8,000가지나 더 되는 가능성을 요리조리 잘 피해왔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게 칭찬해 줘야 됩니다. 8,000가지나 되는 가능성을 피해오느라고 참 고생 많았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8,000가지의 가능성을 지금까지는 용케 피해왔지만 어느 날 8,000가지 중에 한 놈에게 딱 붙잡히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 놈이 어떤 놈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는 8,000가지나 더 되는 놈들에게 붙잡히지 않고 운 좋게 피해왔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줄곧 8,000가지나 더 되는 놈들을 용케 피해왔으니 여러분은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날 내 인생이 참으로 운이 좋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고, 지금 내 삶이 운이 좋은 삶임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어느 날 8,000가지 중에 한 놈에게 붙잡히게 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수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세 번째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놈일지는 모르겠지만 8,000가지 중에 한 놈에게 붙잡히겠구나, 자주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니 캄폴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토니 캄폴로의 말이 사실인 것은 임종에 이른 사람을 몇 번 보게 되었는데 그분들 중 단 한 사람도 옛날에 그때 거기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강남집을 샀어야 했었어, 그때 그 남자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소유와 성취와 업적에 울고 웃지만 죽음에 도달할 때는 소유, 성취, 업적은 웃게 해주지도 울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바른 삶을 살아왔는가와 관련하여 웃게 되고 울게 됩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끊임없이 자신에게 해야 되는 질문은 얼마나 소유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바르게 살아왔는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종종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답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무슨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한번 각자가
생각해보고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천국 가려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복 받으려고요. 무슨 답이든 상관없으니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가르친 일을 하면서 성경의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이 가나안이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 늘 궁금증을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가나안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명확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가나안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어 이제 그 AI 그 챗 GPT에게 가나안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가나안은 고대 근동에 위치한 지역으로 현재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남부 그리고 요르단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언급됩니다. 이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 등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집니다. 챗GPT가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을 제가 모르고 있을까요? 제가 의도하는 질문은 이런 답변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된 우리들에게 가나안이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대한 수식어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수식어처럼 이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풍요로운 삶으로 해석해 가곤 합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삶이 어려움에 처하면 내 삶은 언제까지 광야일까? 왜 내 삶은 계속 광야일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도 좋은 상태이고 인간관계도 좋은 상태면 이제 광야 끝나고 가나안이구나 이런 류의 표현을 쓰곤 합니다.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상태, 즉 모든 일이 잘 되는 상태 이런 의미로 우리들은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사실은 문제가 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이 가나안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닌데 가나안의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나안을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기에는 또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명확하게 정의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풀이한 것은 가나안이란 신자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가나안이란 신자의 신앙생활. 이렇게 해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가는 장소입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좋은 땅, 좋은 것들로 가득 찬 곳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 성경을 잘 보면 가나안은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 되는 땅이고 종종 그 땅에 기근이 오기도 했고 또 전쟁이 있기도 했던 땅입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전쟁이 있던 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실현 여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의 무대였던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가기도 하고 반대로 전쟁과 기근이 넘쳐나는 곳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장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은 신자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의한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땅이 아닙니다. 위에서 챗GPT가 가나안을 설명하면서 그 땅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남부, 요르단의 일부 지역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이곳의 땅의 비옥도를 보게 되면 지구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의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비옥한 곳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남부, 요르단 지역에 우리나라를 그대로 옮겨놓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래? 아니면 지금의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래? 라고 묻는다면 100이면 100, 지금의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겠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지역에 가본 사람이라면 그것은 살기에 그리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가나안 땅은 매력적인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렇게 매력적인 삶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삶이라면 이 세상에 신앙생활 안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우리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한번 바뀌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그럼 친척들과 이웃들은 교회 오지 말라고 제발 부탁을 해도 교회에 몰려올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삶이 아닙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은 꼭 가나안 땅 같습니다. 그러면 신자의 신앙생활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삶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삶이냐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자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이 신자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삶이기에 누군가의 신앙생활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신앙생활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처럼 척박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군가의 신앙생활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비참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무조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가는 장이지,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가는 과정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위한 비결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삶으로 변해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대학 이슈철이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특정 대학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 이제 서울대학교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에 서울대학을 가장 많이 보낸 학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해마다 순위는 약간씩 변동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외고고등학교, 대원외고고등학교, 여기가 대부분 항상 1등, 2등을 차지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용인외고나 대원외고 가게 되면 서울대학 가죠? 다시 한번 볼게요. 용인외고나 대원외고 가면 서울대학 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용인외고나 대원외고 가서 서울대학교를 가는 비결을 터득해야 서울대학교에 갑니다.
용의 내고나 대원 내고 입학했다고 자동적으로 서울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알아서 실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그 비결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속칭 명문대학을 가려면, 좋은 대학 가려면 3개의 과목을 잘해야 됩니다. 아까한테 다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대학 입학에 있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이 3과목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과목이죠? 국영수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3과목을 잘해야 됩니다. 그 3과목이 무엇인지, 어떻게 잘하는 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국영수 3과목을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과목은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1절에서 7절 보면서 이 중요한 이 국영수 중에 한 과목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힌트를 만들어 놓았기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이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 가나안이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면 가나안에 들어온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에 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3과목을 잘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과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무슨 과목일까요? 빨간 것이 나오잖아요. 기억이라는 과목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기 위한 국영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억 과목입니다. 이 말 앞에서 쉽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영수는 원래 어렵잖아요. 기억이라는 과목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들에게 기억이라는 과목을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하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하신 일, 광야에 있는 동안 고라 자손 일당이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심판당해 멸망당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 중에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하신 일, 광야에 있는 동안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멸망당한 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 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하신 일, 광야에 있는 동안 고라 자손 일당이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멸망당한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어떤 책에서 봤던 글인데 기독교에서 기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현재화하고 새롭게 삶으로 살아감을 의미한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현재화하고 새롭게 삶으로 살아감을 의미한다. 자, 이 정의처럼 기억은 단순히 사건이나 경험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과 경험을 현재화하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오늘 본문을 예로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에서 인도하신 일, 고라일 땅이 모세에게 대들어 몰살당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강대국들의 침입 앞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굽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숱한 두려움들 이겨냈을 겁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수라는 강대국의 침략 앞에서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이 침략하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셨다, 정보를 갖고 있는 것뿐이지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제 인생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제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이제 이해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7살쯤 되었을 때 제 부모님 두 분이 동시에 중병에 걸리셔서 두 분 치료하느라 많은 전답이 두 분 다 병원에 다 입원하셨습니다. 그 많던 전답이 순식간에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빚까지 지게 되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 되었습니다. 겨우 나무 땅 빌려 농사지어 입에 풀칠은 했지만 빚이 줄을 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형제들 다 학교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더군다나 그 많은 빚을 진 상태에서 나무 땅 빌려 홀로 된 어머니께서 농사지어 가정을 꾸려야 했으니 얼마나 막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굶어 죽지도 않았고 그 많은 빚도 다 갚았고 심지어는 제 또래 고향 친구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방끈 길게 공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우심이라 믿습니다. 동네에서 저희 집만 예수 믿었거든요. 자, 질문 드립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 목사가 된 이후에 어려움에 직면한 적이 있는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릴 적 그 막막한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주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이 정도는 일 아니야, 하나님께서 거뜬히 해결하시지, 이 믿음 갖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담대하게 어려움 헤쳐나갔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았을까요? 어른이 되어 겪은 일은 어릴 적 암담한 상황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묻습니다. 제가 어릴 적 그 암담한 상황을 헤쳐나게 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머리의 인지 기능은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현재화하지 못하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어릴 적 그 암담한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에 이것을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 전혀 없었다면 지금 직면하는 삶의 어려움 앞에 절망하고 벌벌 떠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날 하나님께서 숱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셨다면 지금 직면하는 삶의 어려움 앞에서 벌벌 떨며 통곡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난날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직면하는 삶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기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현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됩니다. 결국 이 기억 과목의 성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지금 내 삶은 척박한 땅이 될 수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억 과목 너무나 중요하니 이 과목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과목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5절 읽을 텐데 이 부분 읽을 때도 그 중요한 국영수 그 세 과목이죠. 국영수 과목 하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힌트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금방 답 찾을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두 번째 과목이 무엇입니까? 청종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청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기에 순종이라는 말로 바꿔 사용하겠습니다. 국영수 두 번째 과목은 순종 과목입니다. 자, 순종의 구체적인 의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국영수 세 과목 중 첫 번째 과목이 기억 과목이고 두 번째 과목이 순종 과목인데 자, 순종 과목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강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9절 하반절에 보면 날이 장구하리라 라는 말이 나오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장구하리라 라는 말은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장구함, 날의 장구함을 말합니다. 자, 강성, 날이 장구함,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많아짐, 먹고 배부름 이런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종 과목 성적은 어떠십니까? 순종 과목 성적 올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읽다가 뭐뭐 해라 라는 구절 나오면 그냥 하세요. 그리고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나오면 하지 마세요. 이유 달지 말고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어떤 말씀은 도저히 수긍이 안 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도 답을 찾을 수 없으면 저에게 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든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면 그냥 하세요. 이런 습관을 기르면 순종 과목 성적 좋아집니다. 수직 상승합니다. 강성하게 된다. 날이 장구하게 된다.
재물이 많아진다, 먹고 배부르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들 아닙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는데도 신자들은 하나님이 알려준 이 비결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 불평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통해 수도 없이 알려줬는데 왜 믿지 않느냐, 답답해 하십니다. 이제 국영수의 마지막 세 번째 과목을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세 번째 과목은 삼가라라는 과목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면 주의하라입니다. 세 번째 과목은 주의 과목입니다. 이 주의 과목 성적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 소산을 내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 멸망하기까지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과목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산을 내지 않게 한다라는 말은 가난하게 된다, 먹고 살기 힘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과목인 주의 과목의 성적이 좋지 못하면 가난하게 되고 더 심해지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의 과목에서는 무엇인가를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부분들은 다행이다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믿고 있기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다른 신 섬기고 있지 않을까요? 다른 신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긴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무슨 신을 섬겼는지 알 겁니다. 대표적인 신이 바알, 아세라, 몰렉 신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나오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 바알 신, 아세라 신,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 바알 신, 아세라 신, 몰렉 신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신들이 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섬긴 신들인 바알, 아세라, 몰렉 신은 이름을 옛날 이름 쓰지 않고 다 계명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바알 신, 아세라 신, 몰렉 신이 어떤 신인지를 설명드릴 테니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 신들이 어떤 이름으로 계명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입니다. 바알 신은 농사를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농사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짓고 사는데 그 바알 신이 농사를 관장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와 햇빛과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 신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알 신이란 풍요롭게 먹고 살게 해주는 신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알 신이 오늘날 어떤 이름으로 계명했습니까? 아세라 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세라 신이 어떤 신인지는 그 형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세라 신은
바알의 부인신인데 가슴이 수십 개 달려있는 여자의 형상입니다. 여자의 가슴은 출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세지대에는 짐승이 중요한 재산이었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느냐가 그 부를 결정합니다. 아스라 신은 다산의 신인데 가축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산도 관장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고대시대의 자녀는 재산이면서 동시에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군인의 역할을 합니다. 아스라 신이 오늘날 무슨 이름으로 개명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알과 아스라는 부부신입니다. 부부는 합법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라는 쾌락의 신이기도 합니다. 종합하면 바알과 아스라는 돈, 풍요, 건강, 쾌락 이런 이름으로 개명해서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몰렉신을 봅시다. 몰렉신은 자녀 중에 한 사람을 불에 태워 몰렉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의식으로 유명합니다. 자녀 중 한 명을 불에 태워 이 몰렉신에게 바친 이유는 자식 한 명을 몰렉신에게 바치면 다른 자식들이 잘 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됐는데 한 10명씩 보통 낳게 되죠. 보면 한 명 들여서 다른 9명 잘 되게 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몰렉신은 오늘날 자식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섬기게 된 대표적인 신들이 바알, 아세라, 몰렉신인데 바알, 아세라, 몰렉신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돈, 풍요, 건강, 쾌락, 자식 이러한 이름으로 개명합니다. 신앙생활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가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신앙생활은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삶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을 텐데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진노하시는지 그리고 어디에 진노를 내리시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17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17절을 보면서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어디에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셨던 바로 그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공식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17절은 택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진노를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신앙생활이 별로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은 그렇게 매력적인 땅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뚫어지게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말로 보여집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피칠 지경이다. 그러니 제발 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국영수 3과목 열심히 해라. 이런 말로 보여집니다. 신앙생활은 가나안의 삶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자동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세 과목 잘 하셔야 됩니다. 기억 과목, 순종 과목, 주의 과목입니다. 국영수 세 과목을 잘하는데 명문대학 못 간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억 과목, 순종 과목, 주의 과목, 이 세 가지 성적이 좋은데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지 못한 신자를 본 적 없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은 기억 과목, 순종 과목, 주의 과목 참 잘해도 척박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욥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기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우는 세 과목 성적 좋으면 인생 여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 됩니다. 평생토록 이 세 과목 손에서 놓지 말고 공부하시고 자식들에게도 이 세 과목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과목 성적 좋은데도 계속해서 척박한 삶을 살게 되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정말 단판 쥐어서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삶 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 세 과목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이 세 과목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이런 복을 누려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자동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삶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 과목, 순종 과목, 주의 과목의 실력이 늘어나게 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주시고 싶으셔서 기억 과목, 순종 과목, 주의 과목 열심히 힘쓸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과목 열심히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 살아가고 자식들도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신앙을 계승시켜가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